네,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 31절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본문에서 믿은 유대인들은 참 제자들이 아니고 거짓 제자들인데, 이어지는 말씀에 증거되는 대로 이들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아브라함과 하갈의 자손 이스마엘의 계보를 실현하는 자들이므로 노후의 아비는 마귀라고 단언하셨으니 그들의 아비는 땅에 있는 자인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으로 나타났죠. 그러니까 가인의 하나님이지, 가인의 하나님과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하나님은 노선이 다르다, 신앙 자체가 다르다,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이렇게 단언을 하셨는데, 그것은 가인의 하나님과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하나님이 서로 다르다, 아버지는 둘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33절 이하에 나타난 대로 그 당시 예수님의 증거들을 대항하며 회방한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8장 30절의 믿은 많은 사람에 포함되었던 일부의 믿었는데 예수를 반대하고 죽이는 자들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다. 지금 마귀 자식들이라는 건 세상 교회에서는 그럼 불신자들이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의 말하는 바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을 지금 말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마귀 자식들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들은 자칭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부하였지만 사실은 육적 후손들인 에덴의 동편 가인은 에덴의 동편 놋 땅으로 쫓겨났죠. 놋 땅에 애녹성을 쌓은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지 영적 후손인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손들이 아니다라는 뜻이었다. 무슨 말인지는 뭐 충분히 아시죠? 긴 설명 없이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8을 두었는데 먼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고 그는 12방백으로 번성하였으며 사라를 통해서 얻은 이삭을 통해서 야곱 자손 12지파를 얻어 이스라엘 나라를 일으켰으며 그드라의 6 아들들은 동방 곧 동국으로 보내어 생육하며 번성하게 하였으므로 육의 자녀들과 영적 자녀들과 이방 나라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세 부류로 나눠지는 것이다 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돼.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그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참 제자들은 아니다 라는 뜻이니, 그들의 믿음은 예수의 영과 생명의 말씀에 거하려 하지 않고 여전히 모세의 글을 수건을 덮은 얼굴로 읽는 거짓 제자들이라는 뜻이다. 모세의 글 자체가,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자체가 비진리는 아니죠. 크게 오해한 사람의 관념으로 읽는 거죠. 사람의 관념이 수건이라고 비유를 한 거예요. 얼굴에다 수건을 덮어 쓰고서 글을 읽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본문에서 진리라는 단어는 관사가 붙은 단어로서 세상 나라 사람들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거짓 인간 교리를 진리라고 오해할 수 있죠. 그래서 관사가 붙은 건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한다 이거예요. 사람의 교리가 거기에 섞여 들어간 건 진리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라고 하는 관사를 붙인 것은 그냥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 진리라는 말을 개역 번역에는, 한글 번역에는 그라는 관사를 뺐는데, 이게 참 그라는 한 단어 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 그 진리, 참, 진리라는 것은 참이라는 뜻이고
실제의 도리, 하나님의 영광에 가는 길을 밝히는 이치, 그런 뜻이에요. 진리라는 말은 조물주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도리다 이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면 자유를 얻을 수 없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그 진리는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는 자유롭게 된다 그런 거예요. 왜? 내가 곧 진리라고 했죠. 예수님은. 자, 그 다음에 구속을 이루신 후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줘야죠. 내가 여기서 아무리 증거를 해도 우리 자매님들이 수건을 벗기를 싫어해. 뚜껑을 열으려고 그걸 싫어해. 그러면은 감옥에서 나올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께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 빛을 투과시켜 줘가지고 깨달아야만 나온단 말이에요. 깨달아야. 아, 내가 지금 유대 종교 체제 안에 갇혀서 그 사람들이 랍비들이 하라는 대로 한 생활이 감옥살이 하는 거였구나. 그들이 영들의 옥의 간수들이었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목사님들은 감옥 문지기들이지요. 깨달은 사람 나가라게 해요. 문 열어줘요. 못 나가게 해서 막아요. 쇠창살에다가 이제 열쇠를 2개를 채우죠. 하나를 더 채우죠. 혹시 싶으니까. 그러고서는 감식군을 딱 두는 거예요. 감식군 노릇 많이 해보셨죠? 구역장 권사님 하시려면은 어떤 집사가 요즘에 바람 들었대. 좀 이상한 소리 하고 다녔어. 하다 보면 목사님 귀에 바로 들어가고 목사님이 잘 감시하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그 집사님이 어디 모임에 가는지 수소문해야 되고 파고 다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그거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간순 노릇 많이 해보셨죠? 뭐 못 알아들었으면 그냥 넘어가는 수밖에 없어. 내가 무슨 짓을 하다가 여기 왔는지 이제 우리 한 자매는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뭐 퇴신하게다가 권사님 노릇을 오래 해버렸더니 뭐 거기다 대고 신학까지 하고 이제 그래 놔버리니 뭐. 그러면 뭐 자기한테 붙여준 영혼들 혹시 가서 어디 가서 딴 말씀 듣나 봐나 이거 뭐 아주 막 꼰두서가지고 막 하는 거지 뭐. 그러다가 뭐 이상이 있다 싶으면 즉각적으로 그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해야지. 다 우리가 그런 범죄자들이었지 뭐. 그것도 해봐야 돼. 그것도 다 그 짓도 해봐야 돼. 그것도 다. 그야말로. 그래서 그 진리는 곧 진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자신의 말씀을 가리키는데 예수를 통해서 인격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도리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3장 1절 인용구를 읽고 오겠습니다. 구원의 도, 믿음의 도 등의 용어가 많이 나오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가 있죠. 그 진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말한다 이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믿는 도리와 우리가 믿는 도리가 다르죠. 같은 것 같지만 다르죠. 도가 다르다는 건 길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이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의 이치가 서로가 달리 깨닫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요한복음 8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뒤에 예수께서 선포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 자신을 그 진리라고 말을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라는 관사가 붙으면 하나님 자신에게만 붙이는 거예요. 어제 우리 내가 그다 어제 그 말씀 나눴죠. 그러면 진리라는 말씀 앞에 그를 붙여놓으면 예수가 진리다 그 말이죠.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관사를 빼느냐, 우리 번역처럼 관사를 빼버리면은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퇴색돼 버린단 말이에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진리라는 말은 예수를 말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예. 그리고 그 영은 진리의 성령이니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참 형상으로 나타내신 실상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시요, 구속을 이룬 후에는 또 다른 보혜사로 도적같이 제자들에게만 재림하신 진리의 성령이 지금 되신 것이다. 그 진리의 성령을 그 진리라고 그런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셔야죠.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체제라고 하는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와서 이걸 깨닫게를 안 해주시면 그 기독교에서 나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거기서 나오면 죽는 것 같잖아요. 그럼 어디 가서 교회 생활하란 말이에요? 교회 안 가?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주의 조물주, 우주의 경영자이신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의 실상, 본체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시대에는 볼 수 없었던 추상적인 하나님 여호와의 나타내심이었으며 예수님이 본체였죠. 예수님이 실제죠. 여호와는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단번에 자신의 한 몸을 대속물로 드려서 구속을 이룬 후에,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주신 대속물인 이삭의 예언을 이룬 분이 예수님이죠. 또 다른 보혜사인 그 영으로 제자들에게 재림하여, 이렇게 재림한 건 도적같이 오신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겐 도적같이 오겠다고 그랬죠. 세상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 다 알게 오는 것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예.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언을 매 세대에게 이루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3절로 38절. 그들이 대답하되, 그들은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면서 마귀 자식들인, 예수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들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종 얘기를 나오니까 아브라함 얘기로 딱 들고 나오는 거예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아브라함은 자유자였지 종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의 하갈을 통해서 낳은 맏아들 이스마엘이 종이었지 아브라함은 종이 아니었잖아요.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너의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이미 어제 말씀을 나눈 데서 이미 다 살펴본 것처럼, 여기 나오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라는 말은 율법을 행하는 자마다 라는 뜻인 것이지, 어제 자기 남편이 아내를 미워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범죄자들이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신 말은, 기독교계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한테 미운 마음을 품었다, 남편이 아내에게 미운 마음을, 감정을 품었다, 그것도 죄지요. 그 죄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죠.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지금 전부 영적인 범죄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영적인 범죄.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범하는 죄라는 것은, 실제로는 예수를 믿었다 하지만 거짓되이 믿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죄를 말하는 거죠. 이해 충분히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왜 그래요? 그들의 율법이
그들을 그렇게 붙들어 놓고 있고 올가매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이 이단자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이단자로 생각하고 불신하고 배척하는 것이 너의 죄다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 어제 네 아내 미워했지? 내가 다 알아 이놈아.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또 이렇게 하면 아니 그러면 남편이 아내 미워해도 되냐고 또 이러고 또 그렇게 나오면 곤란해.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아도 양심의 법으로 알아요 몰라요? 아내한테 막 소리 질러 놓고 나서 문 꽝 하고 쳐닫고 나가서 걸음 천천히 걷다가 공원에 이러고 앉아 있으면은 애들 노는 거 쳐다보고 있으면은 네가 너무 했잖아. 너는 아내한테 잘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러고 소리 지르고 나와 이러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 안 하셔도 다 아는 문제지.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다. 너의 죄 가운데 너희가 그냥 죽는다. 그 말을 할 때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다 라고 말할 때 이 죄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내가 감옥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는 거, 유대교 종교 체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 죄다 이거예요. 자유를 주러 오셨는데 난 자유 필요 없어 그러는 죄를 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유대인들의 범죄란 육체의 율법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는 종교적인 범죄이니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큰 성 바벨론에서 내 백성은 나와라. 아무리 주의 성령이 외쳐도 기독교를 떠나면 큰일 난다 하고 빡빡 우기면 그것이 자기 죄 가운데 죽을 죄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세상에서 기독교로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고, 세상에서 기독교로 들어가는 건 광야교회로 나오는 거죠. 그거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려면 두 번째 빼내심을 받는 것이 진짜 구원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세상 감옥에서 기독교라고는 율법 종교 체제 안으로 딱 갖다 놓고서 거기에서 율법으로 울타리를 딱 쳐놓고서는 못 나가게 딱 가둬놓고서는 율법으로 족치지요. 그럼 거기서 눌림 당하잖아요. 율법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 누르는 것이 제일 첫째는 헌금. 헌금으로 눌림 많이 받아보셨죠? 심지어 어떻게까지 강요를 해서 찍어 누르느냐면은 비드더다가라도 내라 이거요. 집 좀 잡혀라 이거요. 건축 헌금으로. 집 팔라고는 안 올 테니까 은행에다 잡혀만 다고 이거예요. 교회에다가 문서만 갖고 라 이거예요. 그거 안 차니. 그것도 앞에 뽐뿌지르는 사람들이 또 바람잡이들이 있지요 또. 그런데 알고 보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이 그 사람은 자기 집 잡히지도 않았네. 바람잡이한테 속아가지고 다 잡혀주는 줄 알고서 문서 갖다 바쳤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바람잡이는 그 집이 멀쩡한 거야. 그런 경우 안 당해보신 분은 몰라 이거. 그런 식으로 찍어 누른다 이거예요.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놔버려. 빠져나갈 구멍을 딱딱 틀어 막고서 꼼짝 못하게 해놓고 나서 찍어 눌러. 그럼 감옥에 갇힌 자 자유 받아야죠. 그 다음에 눌리는 자 또 자유함을 받아야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율법 종교 생활 그만 끝내라 그 말인 것이지,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라 그 말이단 말이에요. 예수는 지금 유대교 랍비들은 양들을 우리에다가 가둬놓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서 족치는 거예요. 막막 눌러대는 거예요. 심지어 밥도 안 줘버려. 우리에 갇힌 양들이 주인이 밥 안 주면 쪼록쪼록 굶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디 가서 이런 말씀 들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이래버려. 나가도 못 오게 해가면서. 아니 어디 가서 이런 말씀보다 더 나은 말씀 듣도록 그럼
말씀 잘 전하는 분이 있으면은 거기 가셔야 된다고, 자기 신앙에 맞춰야 된다고, 나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목회가 되냐? 손님 다 쫓아내고 뭐 올라면 오고 가려면 가고 이렇게 하면 되냐 이거요. 가둬놓아야지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문 열려 있으니까 올 사람 오고 갈 사람 가고 하라고. 아니 자기 신앙 수준에 맞고 은혜가 되는 데에 가서 신앙생활 해야지. 앉아있는 것이 고통스럽고 듣는 것이 속에서 치받으면 뭘 하고 거기 가서 그러고 앉았어 억지로. 그게 무슨 놈의 신앙생활이 그게. 자유롭게 해야지. 그러니까 신앙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온 어떤 영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자꾸 가둬놓으려고 하느냐. 예수님은 양의 우리의 갇힌 양들을 풀어서 푸른 초장으로 불러내려 오신 거지요 지금. 그건 이런 말씀 전하면은 그렇게 가지고 목회가 되냐? 그럼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목회라고 그러면 이상하다 목회. 나 그런 목사 몇 분 만나본 적 있어. 이상할 거 하나도 없다고. 은혜도 안 되는데 억지로 사람 앉혀놓고서 찍어 누른다고 해가지고서 그게 무슨 놈의 목회냐. 영혼들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고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기쁘게 해주시는 그런 목회를 해야 당연한 일인 것이지. 아 여기 앉아있는 것이 진력이 나가지고 점점 뒷자리로 가면 아 저분 나가게 생겼구만. 다 이미 다 알고 앉았는 거지 뭐. 이제 몇 주 만에 나갈지만 이제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지. 가라 이거요. 그렇게 옮겨 싹 하지 말고 그냥 정직하게 얘기하고 가라 이거요. 좋은 대로. 그러다가 아무리 헤매고 다녀도 여기만 하는 데가 또 없어. 그럼 뭐라 이거요. 누가 뭐라고 해? 부끄러워서 못 오지요. 자. 아이 정말. 예수님도 사도들도 전도를 애타게 했지만 떠난 무리가 많지 남은 무리가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들은 사람 놓쳐요 안 놓쳐요? 이야, 그 재주가 진짜 보통 재주가 아니야. 아니 이만이하고 상대도 못해 가면서 문만 닫아놓고 이만이 이단이라는 소리만 해. 아니 왜 이단이고 자기네들과 무슨 문제가 뭐가 지금 서로가 상반이 되는지 이것을 잘 가르쳐주면 성도들이 다 알아서 판단해서 할 거 아니야. 나가지 말라는 것만 자꾸 강조를 하면 뒤로는 손님 다 뺏겨가면서 뒤로는 손님 다 뺏기죠. 그게 무슨 놈의 목회요. 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여기 종과 아들 이야기는 하갈이 먼저 아들 낳더니 그 여주인한테 아들 낳기 전에는 생사여탈권까지 주인의 손에 있었죠. 쥐소리도 묻었더니 아들 낳고 나니까 안방을 자꾸 들여다봤어 이러고. 마당에서 마당 쓸데 말고 숫자를 저쪽에다 놓고 나서는 이렇게 마루 쪽으로 해서 안방을 자꾸 들여다봤어. 이거 정말. 그러면 여주인이 성질은 나지만 힘이 없죠. 그러고서 애기분에 그러고 또 저기 또 지방으로 그 사랑채로 얼른 달려갔어. 뭐 이제 심지어는 이제 사라가 나올 시간 되면은 딱 알아서 전 물려가면서 이러가면서 나와. 또 사람 죽어 이거 아주. 그럼 아브라함이 저쪽 일부러 갖다 들어오다가서 안방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애기 잘 있나 본다고 하면서 애기 핑계대고 아니 자꾸 사랑채로 들어가네. 열불 터져요 안 터져요? 항의도 못해가면서 가슴앓이 속병 이제 생기는 거지 뭐. 어쩔 거예요 뭐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주여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길래 나는 애를 못 낳아가지고 이런 서름을 당하느냐고. 종년한테 내가 이게 무슨 주인의 신분이냐고. 차라리 날 데려가세요 막 이제 이러고 막 하는 거지 뭐.
우리 지체들이야 뭐 그런 거 안 해보셨으니까 뭐 살아도 쏟게나 썩은 분이요 알고 보면. 그런데 사라한테 아들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게 그거 다 거치게 한 다음에 아들을 주셔야 금쪽 같은 아들이죠. 아무나 그냥 시집가면 1년 만에 자기 낳고 싶지도 않았는데 애 생겨서 낳고 이래서 하면 아유 지겨워 이래버려. 아들이 딸이 귀하게 여겨지지도 않는다니까. 초나이는 기다리다 낳지 않는 경우도 많죠. 태가 건강한 여인은 1년이면 자연히 생겨 나오는데 뭐고. 예. 그런데 이삭이 자라서 그때 당시는 이제 많은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열병, 감기 이제 이런 거 걸리면 그때는 약이 없으니까 많이 죽었죠. 홍역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항시 돌이라는 것이 지나야 면역성이 생겨서 이제는 살아남을 수 있다 해서 잔치를 해주는 것이거든. 돌이 되면 만 1년이 되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을 낳아가지고 큰 잔치 벌려가지고 온 동네 손님 다 초대해가지고 뭐 이렇게 잔치를 하고 나니까 사라가 작년까지 전년이 한 것이 서로 새록새록 생각이 나가면서 성질나는 거예요 이제. 전년이 나를 무시하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소리가 아니 당신이 주인이고 전년이랑 그건 종인데 당신 손에 있지. 걔를 쫓아내든 죽이든 주인이 손에 있는 거 아니야. 그건 노예니까. 근데 왜 그걸 나한테 얘기해? 당신이 알아서 해. 그러니까 허락받았어. 당신 분명히 얘기했어. 그날 이후로는 아브라함이 사랑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약속해놓은 당신 얘기했어. 그 말은 그 방에 가지마 그 말이잖아. 이제 오늘 이후로는 허용 안 된다 그 말이잖아. 뻔하지 뭐. 그 아브라함은 얼른 알아들었지. 그걸 못 알아들을 리가 없지. 그래서 그날부로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아브라함한테 조르니까 아브라함이 가죽 부대에다가 물을 한 가죽 부대 짊어지게 만들어가지고 광야로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눈에 안 보이면 한 집에서 안 살면 사라가 그래도 새록새록 옛날 생각이 안 나죠. 눈에 보이면 눈에 가시야 이놈의 거. 한 집에서 산다는 건 그 여자가 한 집에서 둘이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옛날이니까 그래. 지금 어림도 없는 일,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고 옛날이니까 그러지. 그래서 종은 그 집에서 영원히 거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집에서 상속자가 되어야만 영원히 살 수 있죠. 자기가 또 아들 낳아서 자기 아들에게 또 그 집을 또 상속해주고 그 집을 또 상속해주고 가문을 이어가게 하니까 그 말이에요. 이것은 집이라는 것은 주님의 교회를 말하는 건데 음료의 집도 있고 주님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거한다라는 것은 후사다, 상속자다 그 말이고 종의 자식과는 유업을 함께 나눌 수 없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이제 유대 종교인들인데 오늘날은 이제 기독교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천국의 유업을 우리와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기분 나빠가지고 너희만 천국 들어가고 우리는 그럼 어디로 가는데? 이러고 따질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잘 생각해 보라고 설명해 줘야죠. 잘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여기 아들이라는 것은 그 집안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들이 그 집안의 호주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 집의 상속자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종의 아들과 상속자 아들은 다른 것이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아버지 때는 한 집안에서 같이 지낼 수 있었지만 아들이 상속권을 상속받은 후에는 아들이 맘대로 종을 문서 야 종문서 이거 너 줄 테니까 가서 찢어버리든지 태우든지 알아서 하고 너 편한 대로 가서 살아. 이렇게 누가 해주냐 하면 아들이 해줄 수 있다 이게요. 아들이. 이제 아들은 종을 풀어서 해방시켜주러 오시는 거죠. 아버지는 율법교회 안에 양의 우리에 아버지는 가둬놓는 말씀을 하러 모세를 보냈죠. 아들은 양의 우리에 갇힌 양들을 풀어서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나를 따라 나와라. 그 얘기 하러 오셨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계에서 나오라고만 무턱대고 하면 안 되고 나와서 어디로 갈 때를 가르쳐 줘야 된다 이거야. 당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고 그게 실제로는 양의 우리에 갇혀 있는데 거기는 영양분도 없는 건초 그거 비쩍 마른 풀밖에 더 먹느냐 거기서. 그러지 말고 지금 때가 바꿔져서 봄이 왔으니까 겨울은 지나갔으니까 주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나와서 푸른 초장으로 나오고 맑은 시냇가로 나와서 맘대로 뛰어들어내면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고 쉴 곳이 얼마든지 있고 다 있는데 여기로 나와라 이렇게 여기로 와라 라고까지 해야 사람이 나오지 그냥 무조건 나오라고 하면 불안해서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까지 소개를 해줘야 돼. 거기에 기독교계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건 당연하지만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 이거예요. 나도 너희가 여기 이제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기 참 자유라는 말이 나왔는데 세상적인 자유 얘기가 아니겠죠. 이 참 자유라는 말은 영혼이 자유로운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육의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그러면 누구 말인가가 가득 채워져 있는 거죠. 누구의 말이 가득 차 있어요? 모세의 율법 말씀이 꽉 채워져 있는 거죠. 모세의 율법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부딪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은 감옥에다가 자꾸 가둬놓고 건초를 갖다 매기는 말씀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제 봄이 왔다 새봄이 왔다 푸른 풀들이 많이 돋아나 있고 맑은 시내가 흘러가고 얼음이 다 녹아서 맑은 시내가 흘러가고 그러니까 나 따라서 더 좋은 곳으로 가자 나와라 이렇게 하러 예수님 오신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 속에는 모세의 율법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다 이거예요. 기독교계의 조직신학이나 무슨 권사나 장로나 이런 어떤 수준의 기독교계에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는 그런 신앙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안 들어가요.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랬어요. 창세기 21장 8절로 21절 갈라디아 4장 21절로 5장 4절 로마서 5장 17절로 6장 23절을 읽어보면은 종이라는 것과 자유자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종이라는 개념은 율법의 저주에 갇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었죠. 그럼 초상이지 하나의. 이것은 영적인 관계에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영혼을 가둬놓는 종교 체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 보실 때는 그게 유대교 체제라고 하는 종교 체제가 감옥이다 이거예요. 그 감옥 안에서는 당연히 누르게 돼 있어요. 위에서 찍어 눌러. 안 들을 수가 없게 만들어요. 그런데 제일 찍어 누르는 그거는 헌금 때문에 그렇죠. 주로 뭐
헌금, 그 다음에는 무슨 봉사, 뭐 이제 이런 거 등등으로 막 찍어 누르는 거죠. 거기 갇힌 자도 자유를 얻어야 되고 눌리는 자도 자유를 얻어야 된다 이래요. 자, 그 다음에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랬는데, 이 참자유란 죄가 지배하는 육적 자아로부터 해방을 받아 양심의 자유를 얻은 영혼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지, 무슨 세상 감옥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다 이 말이. 양심의 자유를 얻는다라는 것은 율법의 저주인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을 받은 영혼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계시된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의미하는 말이다. 계시가 필요해. 예. 뚜껑이 열려야 돼. 계시가 내 속에 임하려면, 빛이 임하려면 뚜껑이 열려야죠. 계시가 필요하고 위로부터 빛이 임해서 내 신앙 양심을 밝혀주시면 그 신앙 양심에서 분별이 오게 돼 있다. 이거 빛과 어둠에 관한 문제를.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나와야 되는 문제지, 롯과 같이 금방 심판이 임하게 생긴 소돔성에서 억지로 손을 잡아서 데리고 나와도 천사가 지시하는 산까지 가려고 해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저 가까운 데로 가겠다고 그래요. 로마교라는 것에서 억지로 불러내. 그러면 어디로 가려고 해요? 개신교로 가려고 그러지. 그 로마교와 개신교는 근처잖아요. 근처 가깝잖아요. 개신교로 가려고 그러지 교회로, 주님의 교회로까지 너무 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찬송을 해도 저 멀리 배는 시온성 해가면서 꼭 그렇게 찬송하더만. 시온산이 그렇게 멀리 뵙니까? 아, 여기 오면 되는데 뭔 그렇게 멀어 멀기는. 아이, 나 이거 답답해 죽겠어 아주. 로마교에서 애써서 불러내도 사람들은 개신교로 가려고 그러지 주님의 교회로까지는 올라고를 안 해요. 이게 참 힘드는 문제예요. 이제 애굽에서 불러내도 광야로 가는 것은 단체적으로 같이 그냥 으쌰으쌰 하면서 나오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또 빼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그거 뭐 꼭 이기는 자 어때 그럴 필요는 없어. 그냥 백성만 돼도 그냥 구원은 받았잖아. 이렇게 나오면 사람 죽어 있는 무거. 백성 구원이 어딘데? 하나님 백성 되는 게 그게 아무나 되는 줄 알아. 아이고, 나 그냥 적당히 믿다 죽을래. 이래버려. 적당히 믿다 죽어야 돼요. 아주 목숨 바치고 순교자로 신부성까지 가야 돼요. 우리 김영숙 자매는 신부성으로 갈래. 광야 끝에서 맴돌다가 애굽으로 도로 갔다가 광야 끝으로 도로 갔다가 그거 계속 하다 끝낼래. 천사가 지시하는 산까지 도망가야지. 기왕 도망을 갈 바에는 아주 안전한 데까지 가야지. 왜 중간지대에 머물려고 그러느냐 이거요. 참 답답해 사람들. 이런 얘기하면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어? 뭐 이렇게 나오고 있지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내가 왜 하겠어. 야,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보았다는 건 뚜껑이 열린 사람 아니면 못 보죠. 위에 계신 아버지와 내가 상통이 되려면 뚜껑이 열려야 되잖아. 보여주신 분은 계시하신 것이고 본 것이라고 할 때는 이상을 깨달았다 이거예요. 뭘로? 주의 성령께서 나의 영의 생각을 열어서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닫게 만들어준 거. 그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여기 너희 아비에게서라는 것은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 그 랍비들이 가르쳐주는 모세의 율법, 크게 오해한 모세의 율법을 행한다 이거예요.
모세 율법 행하는 것이 너희 죄라는 거지요. 앞에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는 죄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율법 행위를 말하는 거라고요. 율법 행위를. 어제 남편이 아내를 막 속상해서 막 문 꽝 쳐닫고 나가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또 그럼 그렇게 해도 되느냐 이러고 따지시지 말고 그런 말이 아니고 여기서 다루는 것은 영적인 범죄를 다루는 것이지 무슨 세상사의 어떤 윤리 도덕 이런 것을 다루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어 두신 비밀의 계시,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만 감춰뒀던 것을 하나님이 열어서 계시를 해줄 때 영으로 그걸 받아들이면 이상을 깨달았다 그러죠. 또 혹은 빛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것을 예수님은 말하고 있고 예수를 믿었으나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랬는데 모세의 율법을 크게 오해한 유대교 랍비들이 가르치는 대로 율법 종교 생활을 자꾸 하려고 한다 이게 종교의식을 열심히 행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려고 하는 행위가 너희의 죄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행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은 죄의 종이라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그게 여기에서 말하는 죄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자기 죄 짊어지고 그대로 그 생활을 계속 하다 죽으면 자기 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깨달으셔야 돼. 그럼 이제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승질 낼 거야 아마. 그런데 깨달으셔야 돼. 정신 차리셔야 돼. 목사님들, 장로님들. 뭘 강요해서 억지로 막 찍어 눌러가지고 강요해서 하게 하는 게 뭔지 한번 양심껏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저 뒷주머니 있는 거 뭔지라도 털어낼까 날마다 목사님들은 연구를 그쪽으로만 하는지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하면 그쪽으로 아주 딱딱 들어맞아. 아주 앞뒤가 딱딱 들어맞아. 그거 안 내면 지옥 가고 그 사람들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아까 골치 아픈 신자? 무슨 신자라고 한다고 했지? 사랑 못 받아. 그리고 이제 권사님들이 앞자리 있다 저 뒷자리로 가면 늙은다가 질겨서 먹지도 못해 막 이래버려. 그래서 처음에는 권사님도 젊은 권사님이야지 힘 있을 때 한 50대 때쯤 되는 권사님은 목사님 나오시라 해가지고 음식이라도 사주고 뭐 가실 때 차비라도 하시라 해가면서 뭐 이게 뭐 봉투 넣어주고 쭉 할 때는 아주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데까지 막 올려놔. 그랬다가 뒷자리로 가기 시작하고 이제 뭐 이제 저 손에서 땀이 안 나고 이제 그때 60대 이제 70대 된 권사님은 돈이 있어야 뭐 어떻게 해보지 뭐. 그러면 앞자리 못 차지하는 거지 뭐 저 뒷자리를 갈 수밖에 더 있어. 그러면은 나중에는 돈이 안 나오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늙은다 찔겨서 못 먹는다 이래버려. 그럼 저 뒤에 앉은 권사님 못 알아들을 줄 알아요? 아, 우리 목사님이 옛날에 한때 잘 나갈 때는 나를 이렇게 죽여줬었더니 이제는 이 무리 중에서 나를 개망신 주는만 이제는 더 이상 못 나오겠네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그럼 이제 나와가지고 하는 소리는 뭐냐면 돈 없으면 교회도 못 다녀 이래버려. 그런 소리 들어보셨죠? 성경에는 돈 없는 자도 다 와서 값없이 먹을 것 마실 것 다 값없이 사서 먹고 마시라 그러는데 아니 돈 없으면 교회도 못 다녀 그 소리가 나오게 하면 거기 나와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저 찔긴 닭도 주니까 이리로 들어오세요. 걱정하시지 말고 뭐 걱정하시지 마세요. 영혼 상태가 문제지. 사라가 90이 됐는데 찔긴 닭이지. 그게 무슨 부드러운 닭이 없겠어. 그게
육으로 뭘 판단하면 안 된다 이거요. 그 영혼이 얼마나 순수하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영혼이냐가 중요한 문제지 뭐. 참, 아이 말씀 전하다 보니까 별 얘기가 다 나네. 그런데도 그런 찍어 누르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돌이키지를 않고 그래도 그 목사한테서 늘어붙으려고 그렇게 발로 차재 끼면 나와야지. 무슨 놈의 미련이 그렇게 많습니까? 권사님들 장로님들 제발 정신절 좀 차리시고 여기 오세요. 여기 찔긴 닭도 환영하니까. 자, 마칩니다.